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찬양도 참 듣기 어려운 찬양인데요. 우리 골동성전에 계신 최인혜 집사님, 우리 세교 성전까지 오셔서 귀한 찬양 들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메시아, 우리 62주년 기념 음악회인 메시아의 한 곡을 불러주셨는데, 음악 자체가 어쩜 그렇게 핸델이 그렇게 복잡한 얼기설키한 헤매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한 우리의 길을 그 음악 속에 그렇게 다 표현해 놨는지, 맨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싹 정돈시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헌금 찬양,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 할렐루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의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서로 격려할 때 미소 짓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큰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 좀 이렇게 헤매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오늘 찬양의 모습처럼, 그러나 우리를 정돈시켜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늘 선포하면서 영적인 집중력을, 영적인 흐트러짐을 다시 정돈하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서 좌우 앞뒤 4번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되게 썰렁한 분위기를 잘 이렇게 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칭찬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또 승리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계절이 꺾였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오묘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이 계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목전에서 늘 경험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으로 피곤해 지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재충전을 하기 위해 그 중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하여 배에서 내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제자들과 자신과의 세웠던 계획은 일단 뒤로 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을 하면서 해가 이미 지기까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 이제 그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주라 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안에 담겨있는 의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깨우시고 이미 소유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일깨우시고 또 소명을 일깨우기 위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자 또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먹는 것은 행복의 요소이죠. 먹는 것이 없으면 또 살 수 없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먹는 것은 때로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또 행복으로까지 우리를 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또 점심 식사를 맛있는 식사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는 행복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이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귀한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 또 곤충들, 식물들은 먹어야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과 동일한 포유류들, 동물들 동일하게 살펴보면 그 새끼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탯줄을 어머니와 연결시켜줘서 먹는 것을 공급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태어나서도 우리 아이들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 울어댑니다. 또 잠을 자다가도 2시간마다 깨서 그 엄마의 젖을 뭅니다. 성장하면서도 무엇이든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어디 생명체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전자, 전기, 기계 장치들도 우리가 다른 것을 먹을 뿐이지 모두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필수품 중에 하나인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먹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것도 가솔린, 디젤, 가스, 요즘은 전기까지 먹습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또 핸드폰도 전기가 없으면 하루 이틀을 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 충전기를 찾아 전기를 먹게 됩니다. 지금 이 공간을 시원하게 데피는 에어컨도 전기가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을 것은 생명체나 또 사물이나 모두 동력이 필요한 모든 것에는 다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허기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셨습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돌려보내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 그럼 너네가 돌려보내라 하시지 않고 이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오늘 허기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너희가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직전에 제자들은 2인 1조로 파송이 돼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전도, 그 무엇을 준비해가는 일반적인 전도가 아니라 특별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여행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두 또 이런 올 여름에 또 제주도 아우니치나 또 수련회나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한 모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용 물품도 준비해야죠. 개인 물품도 준비해야죠. 그거 하나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품들을 잘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보롭도 먹을 것도 돈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일명 거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지쳐있고 허기진 굶주린 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지치고 허기진 몸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요청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요청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에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들에게 필요한 빵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을 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그것을 빨리 계산해서 지금 그들의 머리에는 계산으로 가득해, 지금 온통 돈으로 가득해, 빵의 숫자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계산적인 머리로 따져보며 여전히 돈으로밖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그 현실 속에서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청은 이처럼 숫자나 계산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넘어서고 숫자를 넘어서고 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계산과 돈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숫자와 계산 안에 있기보다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요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상식 안에 있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계산과 돈의 이 현실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다시 요청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50명씩 앉은지라.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푸른 잔디에 100명 또는 50명씩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고 하신 이 인원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인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정만 5천이라고 했으니 그 당시에 계수가 되지 않은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또 노년에 이르면 그 인원들을 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15,000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 인원, 우리 2부 예배의 인원을 생각을 해보면 60배에 달하는 인원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성전이 60개가 있는 그 공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저 진짜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야만 그 인원을 볼 수 있을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푸른 잔디에 지금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 이제 먹거리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두 번째 요청이 아무것도 없는 이 푸른 잔디에 그룹으로 앉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12명이지만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인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 어림잡아 100명씩만 한 그룹에 100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적어도 150그룹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앉히는 데만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앉히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어부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다시 배를 몰고 들어와 그 바닷물에 그물을 씻으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다시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합니다. 평생 그 전문가 어부인 이 베드로가, 또 그 밤새 허탕을 치고 온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같이 생각이 많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푸른 잔디에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히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밤이 새도록 평생 직업인 어부의 그 직업으로 밤새 허탕치고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 그 요청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그들이 이해하는 범주에서 행동을 했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요청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그동안의 습관, 그동안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범주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경 앞에 제자들과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께서 나오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 애타는 마음,
사랑에서부터 유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과 폐, 간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신체 부위를 뜻하면서 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 정말 이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몸속 장기로부터 느끼며 가여워하는 것으로 겉으로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의 뜨거운 마음의 표현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만 12번이나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죽음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쉼을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 맹수들 앞에 그저 목숨의 위태로움밖에 놓이지 않는 것이 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이처럼 굶주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내 심장에서부터 내 장기에서부터 내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이 연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 아프다. 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그것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받은 한 아이의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후에 직접 손을 떼서 우리 제자들 12명에게 다 일일이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100명씩 앉아있는 150그룹을 다 다니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가 노숙자 바포봉사 사역을 약 한 5년 동안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의자에 빈자리 없이 꽉 차는 그 매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 인도 사역을 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용 봉사도 하고 또 원하는 사람에게는 약도 처방을 하며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아주 귀중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이미용 또 의료 봉사가 끝나면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 핏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떡져 있는 머리를 깎아달라고 오는 분들, 또 배고픔과 힘든 삶을 달래기 위해 밥을 먹기보다 돈만 생기면 술을 사서 그냥 술을 밥 대신 먹고 술에 쪄들어 오는 분들, 매일 이삿짐을 들고 다니는 분들, 특히 여름이면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냄새를 참으며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봉사분들이, 봉사팀원들이 찾아다니며 또 저 역시 그 갓 지은 밥 그리고 따뜻한 국을 식판에 담아서 한 분 한 분들을 다 그렇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때로 더 먹기를 원하는 분에게 찾아가 밥을 더 퍼드리고 국도 퍼드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분들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식판을 받는 그들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때에 쪄들어 목욕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의 그 어려움들, 그 느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제자들 앞에 100명씩 그룹을 지어 앉아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다니며 일일이 손으로 그 떼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대하며 그들의 손 위에 먹을 것을 나눠주며 그들의 거칠고 굴곡진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그 삶에 지쳐있는 허기짐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지쳐있는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허기짐을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등 뒤에서 그저 주님이 말씀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정말 병 고칠 자들을 고치고 있는 그때 그저 주님의 등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그때의 모습과는 느낄 수 없는 그 감정들, 그런 느낌들을 지금 직접 음식을 나눠주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대하며 계곡과 같이 깊이 파인 그들의 허기진 삶을 읽게 되고 또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메말라 갈라져 있는 논바닥과 같은 그 영혼의 허기짐이 그들에게 읽혀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등 뒤에서 뒷짐지고 관망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눔을 통해 그 패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궁일의 그 뜨거운 마음, 바로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민망할 정도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매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대답 앞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요청합니다. 왜 주님이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재차 3번 그 사랑 안에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패자의 인생에서 그 패배자의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정말 주님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주님만을 위해 그 영혼의 허기진 영혼들을 채우는 놀라운 사역자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충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충만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예배 생활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 신앙생활로 주님의 등 뒤에서 그저 안전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우리의 미온적인 신앙생활에서 한 발짝 더 나오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일선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손길을 대하며 그들의 얼굴을 대하며 나눔을 통해 패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뜨거운 연민, 그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거하며 충전받고 또 누군가를 채우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하나님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통해 나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등 뒤에만 안주하고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일선에서 그 삶에 찌들어 지쳐있고 허기진 그 인생들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식의 범위, 우리 계산의 범위, 우리 습관의 범위, 그곳에 있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범주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 충전됩니다.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로소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관망만 하거나 미온적인 신앙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일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삶에 지쳐있고 우리도 허기진 우리에게 왜 주님은 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비로소 나눠줄 때 그 얼굴을 대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나눌 때야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완전 충전되고 또 무엇인가 그 허기진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를 통해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요청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